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좀 찾으시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모든 것은 이 언약궤로 봐야 된다 그랬죠. 사건, 사람, 일 모두 이 눈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한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시대 다락방은 도대체 뭐여야 되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삼시대가 뭐죠? 삼시대가 뭐예요? 왜 여기 안 앉고 거기 앉았지? 다음부터 수연이하고 수진이하고 렘넌트들 여기 앉아라. 여기 렘넌트들 다. 삼시대가 뭐예요? 어이구 이거 막상 수연아 뭐니? 삼시대 첫 번째 힌트 줄게요. 그게 없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진노하셨어요. 뭐가 없어서? 예? 중직자 시대. 그럼 렘넌트 시대가 그 다음에 목회자 시대겠네. 몇 가지 뜰이 없어서 세 가지 뜰. 두 번째는 무슨 시대겠어요? 금토일 시대. 세 번째는 묵상 시대. 하나 나오니까 다 나오는구나. 하나 나온 게 어려워서 그렇지. 삼시대 다락방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형태 다락방이 아니라 본질의 다락방이 뭔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질의 다락방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신자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 다락방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다락방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이 볼 때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가 없고 막히지 않습니다. 절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갈급해졌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느냐? 정확한 말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역 다락방. 그러면 삶 시대에서 다락방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지역 다락방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삶 시대, 셋들, 금토일, 묵상 시대의 다락방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뭐라 하던가요?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셋들 그 속에 내 역할이 뭔지, 금토일 시대에 내 역할은 뭔지, 묵상 시대에 내 역할은 뭔지 요걸 찾는 게 다락방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락방 30년은 하나 한 겁니다. 복음이면 전부구나 이거 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더 플러스 시키면 돼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만 되면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잡는 게 다구나 이거 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언약 붙잡도록 한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도록 한 거고요. 언약 잡도록 한 거예요. 언약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는 시간표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간표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타가 체험하는 시대. 이걸 붙잡으세요. 오늘은 이어서 3시대의 지난주에는 팀 다락방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3시대의 팀 사역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되겠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사역도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팀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본질의 팀 사역이 있어요. 팀 사역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팀 사역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팀 사역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팀 이루는 거. 만남의 축복이죠. 팀이라는 게 만남이란 말이에요. 왜 만남이 축복이 되냐 하면 내게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요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에 축복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내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말하면 전염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이식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한 30년 동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물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사실에 물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물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물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로 끝난 일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팀 사역이란 말이 말씀 운동이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팀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락방의 두 번째 중요한 열쇠가 한 지역 살리는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은요, 빈 곳을 살리는 팀 사역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 놓으세요. 비어 있는 현장. 어떻게 비어 있냐면 복음으로 물들어야 될 황금어장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없다 보니까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요 빈 곳. 특히 여러분 경주의 중요한 현장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에는 여러 중요한 현장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공무원 현장이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고 보여져요. 대도시도 그렇지만 경주 같은 사이즈의 그 도시에는요, 공무원 현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곳이라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현장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빛병원이 단순히 병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연결이 잘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조장로님, 조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그냥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문을 여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바로는 경주에는 공무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근데 공무원,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 보니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연줄 다 돼 있더만요. 이미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게는 거미줄처럼 연결 다 돼 있어요. 인맥, 혈연 이런 걸로요, 아름아름 연결 다 돼 있어요. 일이 일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맥이 일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청 옮겨왔는데 대번 뭐가 올까? 유흥가, 음식점, 떼구리로 몰려와가지고 동천동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시청 옮겨지면서. 아니 공무원 사회가 옮기는데 왜 그런 게 옮겨지겠어요?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경주에는 공단도 공단이지만 하청업체로 구성된 공단이 많아요.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에 물려 있는 2차 하청업체도 없어요. 3차, 4차 하청업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포항 쪽으로는 포항제철이고 울산 쪽으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쪽으로 하청업체 철비예요. 거의 그런 사람들로 연결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사회도 공무원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당연히 관광산업. 근데 실제 관광산업은 경주하고 연결 잘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외지에서 와서 투자 다 해놨기 때문에 경주 사람들이 투자해서 관광산업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기사 정도지 실제 움직이지는 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찰도 사찰이지만 우리 알듯이 무속이 영향을 실제로 더 입히죠.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도 하나님이 여셨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더 여실 수 있고 여실 것이고요. 교육 현장, 학교와 관계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현장이 다민족 현장이라고 보죠. 지지난 핵심에서 여기 기도 제목 주셨죠.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국제학교. 우리 RUTC에서 국제학교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일 겁니다. 틀림없이 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계속 밀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이런 중요한 현장을 놓고 비어있는 현장이든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근데 이걸 놓고 지금 우리 팀사역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있죠. 도대체 팀사역이 뭔지. 말씀 가진 사역자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 요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장소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념으로는 팀사역,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요즘 계속 메시지 여러분 듣고 계시죠? 팀사역의 개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 가진 사역자와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사명자가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지속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에. 이러려면 우리 RUTC와 병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락방을 놓고는 지난주에 어떤 미션을 드렸어요? 혹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엔 제가 다락방 놓고 미션 드린 게 있는데 부서별 기도회를 시작하시라 그랬죠. 이왕 출근하는 거 15분만 일찍 출근하세요. 그래서 부서별 기도회 하셔요. 혼자밖에 없으면 혼자 시작하셔요. 팀이 될 수 있으면 팀이 되면 좋겠고, 출근 시간이 거의 같지 않나요? 출근 시간이 같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기는 이송숙 장로님 중심에서 좀 모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송숙 장로님 방에든 한 10분 15분만 일찍 와갖고 딴 거 할 거 없어요. 기도 좀 같이 보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담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체험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진심으로 모이면 돼요. 다른 거 많은 거 필요하잖아요. 왜 모여야 되는지 진심으로 모이면 돼요. 기도 수업 다 들고 있잖아요. 다락방 멤버라면 기도 수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혼자 해도 영적 흐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장에 그 기도를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 뭔가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부천에도 보니까 우리 이장님 중심해 가지고 간호사들 조금씩 불러서 때로는 EBS 하기도 하고 보험 변제하기도 했던 시간표가 있었던 걸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서별 기도회. 이게 다락방을 실제로 여기서 사역자가 들어와서는 다락방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사람들끼리 흐름이 나와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 부서별 기도회를 모이면서 어디로 끌고 가면 되느냐 하면요, 팀 사역이에요. 이거는 사명자 다락방, 사명자 다락방, 자발적인 모임, 진심의 모임, 여기 사명자 다락방이 시작되면 돼요. 아마 좋기는 이송상론 중심해가지고 사명자 다락방으로 조금만 일찍 출근해가지고 모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셔요. 그러면서 3시대의 팀 사역은
어떤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세 군데 다 있어야 된다고. 삼시대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어디 또 있어야 된답니까? 현장, 즉 한빛병원 직원들은 병원, 우리는 RUTC. 그런가 하면 교회도 있어야 돼요. 네개 뭐가 있어야 되죠?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과 새뜰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이 같은 거예요. 3시대가 다른 게 아니고 237 치유 서밋에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도 237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237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237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는 다른 시간표입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 듣지 마시고요. 미션으로 딱 붙잡고 부담으로 갖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다락방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24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찾으라. 24 할 수 있는 내 역할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팀 사역은 도대체 3시대의 팀 사역은 뭐겠어요? 물론 이렇게 비어있는 현장에 말씀둥이 문을 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3시대에 있어서의 24는 이거에 눈을 뜰 때 25의 시간이 만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24를 넘어서 25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하는 답을 낸 사람들 하나님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진실로 기도가 담기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렘넌트는 아마 잘 알 거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열풍이에요. 캐대언이라고. 재현아, 캐대언이 뭐니? 칼그 뭐 해가지고 원명도 아니 캐대언이 줄임말인데 다 알고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소니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유통시킨 미국 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한국계예요. 5살 때 캐나다로 건너간 매기 강이라는 감독이에요. 애니메이션을 20년 했대요. 20년 하는 동안에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7년을 준비했대요. 혹시 여러분 뭐 들어서라도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캐대언이라는 게 여자 아이돌 그룹을 내세웠어요. 근데 여자 아이돌 그룹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이 전 세계 악귀들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저승사자가 보냄받은 거예요. 저승사자가 보이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그룹이고 여기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실물도 아니고 만화라니까요. 근데 그 저승사자, 그 사자 보이스라 그러는데요, 저승사자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시꺼먼 도포자락에 시꺼먼 갓 쓰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놨어. 그래서 그 열풍이 전 세계로 움직이면서 예전에 한류는 특정 계층들이 좋아하던 이런 한류였어요. 근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단적으로 캐대언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뜬 장소가 하나 생겼는데, 식당이 뜨고 음식이 뜬 게 아니라 국중박이라고 아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8월 말 관객 수, 관람객 수가 얼마냐? 480만 명.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전 세계에서 박물관으로 제일
인기가 높은 곳이 대형 박물관이에요. 들어는 보셨죠? 못 가봐도. 대형 박물관 1년 관람객 수가 얼마냐? 500만 명이에요. 근데 8월 말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480만이 됐다니까요. 유례 없는 일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물건도 보지만, 그 전시돼 있는 것도 보지만, 상품샵에 와서 사자보이스 모양으로 만들어진 컵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룡포라는 옷 그 수건, 임금의 도포자랑으로 만든 모양으로 만든 수건 못 산대요. 그거 사려고 오픈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고 이렇다요. 생전에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너네 갔었지? 국립중앙박물관. 그때 우리 별로 줄도 안 서고 갔잖니. 지금은요 들어가지도 못한대.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게 캐대언 바람이라는 거예요. 판도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무당 그러면 저 낮게 여기고, 자기들도 간판 걸 때 가족들 가운데 내놓은 사람으로 그렇게 천시 여기던 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를 한국 무속으로 뒤덮어 버렸다니까요. 그걸 내가 보면서 무속 25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속 25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랩런트들 속에 그런 거 안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랩런트들 속에 랩런트 25의 시간을 만나는 아이들이 안 나오겠냔 말이에요. 틀림없이 나올 거거든요. 틀림없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불신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종교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25의 시간을 만나는 랩런트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놓고는 반드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게 돼 있거든요. 그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지 돌리는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은 서밋 전도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밋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서밋 기도가 돼야 서밋 전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그게 무슨 서밋 기도가 되겠어요? 저 위에서 보호자와 통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권세 있는 기도가 우리의 시간표의 기도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을 제가 왜 읽은 줄 아세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많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무화과를 쳐다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무슨 말이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전혀 없는 거, 종교를 말하는 거, 종교. 그러니까 그 현장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상사치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빼쩍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묻기를 다른 걸 물었더라면 다른 답이 나왔을 것 같다 싶어요. 어째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한 게 맞아요, 틀려요? 때도 안 맞게 열매 맺지 않을 때인데 열매 없다고 구하는 거는 좀 나무라시는 건 주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거는
잎이 있어서 풍성하면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열매 없는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를 보고는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네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물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도로 들려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25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24를 넘어 25의 기도를 찾는 게 팀사역이다가 말이에요. 팀사역은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사역, 3시대 팀사역은 뭐냐?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권요? 25의 기도를 누리는 영권. 어떤 영권요? 기도로 흑암을 꺾는 영권. 그게 25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 잡는 것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언약 잡은 사람이 보호자와 통하는 25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시대 팀사역에 저는 3시대 팀사역이 이거라고 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만남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답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데 답이 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답이 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영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권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신앙생활 할 때처럼 장풍 나가는 사람 쓰러뜨리는 그런 영권이 아니에요. 말씀 가진 영권이에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30년을 우리에게 주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모님 사역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팀 사역자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현장에 사람이 섰버려야 된다니까요. 계속 그런 말씀을 줘 오셨어요. 우리가 잊고 그냥 은혜 받을 메시지로만 자꾸 받기 때문에 팀 사역자의 메시지를 못 갖추게 돼 있어요. 자세를 바꾸면 돼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아하, 내가 현장에 팀 사역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놓고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내 생각과 마음을 25의 시간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도 주셨던 답들이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많고 적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표까지 이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부르시 않았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이 전도운동을 할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시간표가 와 있다니까요. 그런 중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메시지가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아이고, 나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말 싹 닫으세요. 25의 시간으로 올려버리세요. 여러분의 말이 25와 관계 있는 말인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25와 관계 있는 사고방식인지 시간표가 달라졌다니까요. 자세를 달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눈을 잘 뜨시고 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 벽, 골목에 있지 아니하고 보좌와 통하는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를 넘어 25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단체는 전도자 한 번 돌리지 않고 문화로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흐름을 바꿔버리고 모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통로를 만들고 있는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기도가 24를 넘어 25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